자,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가끔씩 지적질을 당합니다. 지적질을 당하는데 그 지적질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 때문이에요. 거짓말. 며칠 전에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이제 기간이 지나서 새롭게 갱신이 됐는데 카드의 그 여러 가지 보장 내용이라든지 약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콜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거 다 듣다 보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한데요. 지금 저 손님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그때 저희 안에 돌직구가 날아왔습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전화를 빨리 끊고 싶을 때 이런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익숙함이 곤욕스러운 순간이 생길 때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건 제가 아무래도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사용하더라도 새 것보다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더 편하죠. 새 거 쓰는 것보다는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마치 내 몸과 하나가 된 것처럼 내 몸에 이미 배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익숙함에는 굉장한 위험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익숙함 안에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익숙함이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죄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우리는 이미 다 죄에 익숙해져 있는 존재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나 성도나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수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미 죄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우리는 더 익숙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버스 기사를 술 취한 승객이 폭행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보면 그 사람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폭력 쓰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구원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래 그것이 쉽던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치 지금 내가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그것이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결론난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구원을 향해 살려면, 믿음을 따라 살려면 우리가 그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편하다, 익숙하다 느끼는 그 익숙함은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도 아니고 그것은 구원도 아닙니다. 그 익숙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익숙함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익숙함은 어떤 익숙함일까요? 첫째는 육신의 익숙함입니다. 육신의 익숙함.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오늘 성경 27절을 보게 되면, 이 앞에 27절을 보게 되면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서는 익숙한 뭐였다?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먹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라고 2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한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자, 에서는 어떤 일에 익숙해요? 사냥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럼 이삭은요? 아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먹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또 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이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잡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기쁨을 찾는 것,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냥을 하다가 사냥감을 얻지 못했을 때에는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사냥을 했어요. 왜? 아버지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서가 익숙해져 있는 그의 생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밥도 굶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에서의 육신이 반응합니다. 에서의 익숙한 육신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동생이 만드는 저 팥죽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익숙함에 반응하는 것은 오랜 숙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익숙함에 반응하는 것은 오랜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자기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 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나는 무조건 저 팥죽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육신에 익숙해져 있는 그 함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 전도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다녀오다가 동대문에 있는 땡땡 상가 옆을 지나갈 때, 그때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멈추는 것이 있어요. 자동이에요. 그것은 제가 찐빵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제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에게 말해요. 전사님, 저 집의 찐빵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면 전사님은 알아서 내려서 찐빵 사옵니다. 이게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저는 육신이 찐빵이 주는 달콤함에 이미 익숙해져서 자동으로 발길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미 제라블의 그 장발장이 교도소에 나와서 성당에 있는 그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은초대를 훔칠 때 그 사람이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입니다. 은초대를 보는 순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훔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익숙함은 이미 죄라는 그런 깊은 함정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함에 반응할 때 우리도 또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을 때는 마음껏 먹어야 된다. 내 몸이 원하는 거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야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렇게 먹다가는 한 달 동안 후회를 하는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우리 몸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노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빨리 사람들 만나고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보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요. 그것이 더 편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달 한 주 동안 말씀 준비하러 간 적이 있었죠. 그때 꽤 큰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이틀 동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대략 한 5, 6천 명 되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근데 새벽 예배 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약간 100명 남짓한 인원이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10%도 안 돼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예배가 끝나고 각자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눈을 떠봤어요. 근데 정확히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몇 명 남아있는지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 1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앉아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기도하는 것보단 나가서 노는 거, TV 보는 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이게 훨씬 편해요. 이게 더 익숙합니다. 평소에 드리는 예배나 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그 시간부터 피곤해요, 막. 여기 들어올 때는 전혀 안 그랬는데 예배를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이 막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설교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눈이 막 감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예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입이 막히고 하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육신의 익숙함에 대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어떤 분은 익숙한 대로 살면 어떠냐? 그런데 편하지 않겠느냐? 육신대로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죠. 또 내가 늘 행하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면 좋긴 하겠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은 이것은 육체의 일이고 그런 일에 익숙함해주는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답으로 드립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몸의 익숙함 이런 부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적용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 삶에 말씀을 적용할 때 그때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큐티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큐티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익숙함이 아닌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이네.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먼저 나를 돌아보시려 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육신적으로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육신적으로 익숙한 것. 여러분 그것을 무조건 버리십시오. 무조건 이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적 가치관의 익숙함을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의 익숙함. 우리 31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아멘. 자, 야곱이 형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까지 장자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대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느낍니까? 에서의 문제. 당시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규정하기를 부모의 유업을 잇는 자격이 있고 그래서 장자에게는 다른 자식들보다 2배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더해보면 믿음에 있어서 장자란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이 장자의 명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파죽한 그릇.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많이 드리죠. 사실 이 말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많이 쓰는 단어가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말이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이 구원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에서의 한계, 에서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적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보다는 팥죽 한 그릇의 소중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까지 눈에도 안 보이는 장자의 명분, 손에도 쥘 수 없는 장자의 명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거 가지고 내 배를 부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팥죽 한 그릇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은 구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구원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그런 구원, 천국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이 유일한 목표예요.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많이 누리는 거,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내 자녀 잘 키우는 거, 형통함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 있어서 야, 저 사람 꿈이 있네, 저 사람 비전이 있네, 저 사람 정말 성공하는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칭찬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모두가 다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 있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적 가치관의 익숙함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향해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기 원하신다면 이 세상적 가치관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말씀의 가치관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의 가치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에서처럼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보다는, 구원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행에 저축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로또 복권 사고, 이게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자, 세상적 가치관을 50%,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50%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죠? 또 타당하다고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 즉 세상적 가치관은 성령, 말씀의 가치관, 구원의 가치관과 거스른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만큼 말씀의 가치관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적 가치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도는,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세상적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을 50%씩 잘 유지해야 되겠다. 한번 그 유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세상적 가치관의 익숙함을 속히 버리고, 그리고 말씀의 가치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 돼도
또 실패해도 자꾸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세상적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1만 시간의 법칙. 내 몸에 습관을 들이는데 얼마가 필요해요?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에 결국 익숙해지는 순간이 이르게 될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해요. 우리 이혜성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이혜성 권사님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이분이 물질을 쓰실 때 헛되게 쓰시지 않으세요. 그걸 가지고 선교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또 어떤 손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항상 저한테 혼자 찾아오세요. 그리고 봉투를 내미세요. 목사님 교회에 손님 오신다면서요. 쓰세요. 내밀고 그리고 가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시죠. 근데 우리 같으면 솔직히 아깝죠. 그거 내가 가족들하고 뭐 사 먹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권사님에게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은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치관에 익숙해지면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힘들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담배 피고 즐기고 그런 것보다도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내게 더 편한 순간이 있어요. 내가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다 보면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구원을 향해 가는 길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편할 때가 있으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고 찬양하는 것이 편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편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내가 지금 구원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서 있구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도전해 보십시오. 육신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 옷을 갈아입으셔서 이젠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목표 상실입니다. 목표 상실. 자, 33절부터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33절부터 34절 보게 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는데 성경은 팔았다고 했습니다. 팔았는데 에서가 야곱에 주는 떡과 팥죽을 먹으며 마시고 나갔으니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까? 저는 그 원인이 목표 상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상실. 그도 역시 에서도 역시 야곱만큼이나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일에 대해서 깊은 그런 관심이 있었고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 나중에 뒤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그것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물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한마디 속에서 에서의 목표도 과거에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이 에서의 목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복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표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 목표를 상실하다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너무너무 쉽게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목표 상실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목표 상실하는 것에. 어떤 목표요? 구원을 향한 목표. 구원을 향한 목표.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표를 상실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떠느냐? 구원보다도 세상의 성공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향한 목표를 잠시 내려놓죠. 그리고 상실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참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신앙생활 하다가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목표 상실, 다시 세상적 가치관. 그러다가 내 삶에 흉년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쳐요. 그럼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목표 상실. 여러분, 이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낙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목표를 잃어버리는 이런 목표 상실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 여러분은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외제 승용차, 그리고 뭐 몇백 평 되는 그런 별장 같은 집에서 사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 그곳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달려나가기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유가족들에게 가끔씩 이런 설교를 해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는 마지막 사명은 잘 죽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살았을 때는 여러 가지 무슨 전도의 사명도 있고 봉사 사명도 있지만은 성도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잘 죽는 겁니까? 아무 고통 없이 죽는다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 천국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 이게 잘 죽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죽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신학적 목표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구원을 향한 꾸준한 믿음의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목표를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저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익숙함, 세상적 가치관의 익숙함, 그리고 목표를 상실하는 그 상실의 익숙함,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목표,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